되시는 것 같죠? 예. 이 과정이 믿음의 그 기초반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들,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지라고 이제 답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은혜 뭐 이렇게 하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대.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면 설교 듣고 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말을 못 하죠. 근데 그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혼난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받는 게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말을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감동됐다, 감명됐다, 마음이 찔림됐다. 그런 걸 다 은혜 받았다로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과정을 하면서 많이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용어 설명을 할 때 기독교의 그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첫 시간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복음에 대한 단어는 무엇이냐, 복된 소식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복되다고 하는 것은 화를 입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반대에는 뭐가 있냐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에 가진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되다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화가 있지 않으면 복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구정 지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인사한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한 해를 살면서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액땜했다고 생각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위험과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아프지 마세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이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통과 위험과 화가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이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한 인간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인간의 조상 한 사람으로. 그 인간의 조상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아담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혹시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반복할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흔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우리가 잘못을 하고 안 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침투했어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했던 것이 아닌데 나에게 들어왔다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 드렸죠. 예 들어 드리는 거 좋다면서요. 그죠? 예. 그래서 죄라고 이 세균이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예를 들었는데 이 세균이
우리 안에 침투했어요. 세균이라는 거 내 것이 아니에요. 암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침투했단 말이죠. 이거 내 것이 아닌데 이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수용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용이 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 말을 버리고 사단이 괜찮아 먹어도 이 소리를 듣고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거기에 더 신뢰한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마 그러면 죽을 거야. 그것은 안 듣고 먹어도 살아 괜찮아. 거기에 더 믿음을 두었다. 그리고는 수용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라고 안 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소리? 안 했죠? 그건 아담한테 한 소리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났다. 그 관계에서 벗어난 인간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소리 잘하죠?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예.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파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끙끙 앓는 것이 뭐예요? 알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앓다 보니까 나쁜 짓도 하고 미움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병에 걸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빼내가야 돼요. 빼내가는 거예요. 들어온 거 빼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빼내가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뽑아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해 주세요,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너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죄 없는 내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난주 혹시 교회 안 오신 분? 지난주에. 예, 안 오셨어요? 예, 제법 많이 안 오셨네. 제가 4년 만에 설교했는데 안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슬픈 이야기야. 예, 지난주 설교가 뭐냐면 출애굽 어린 양의 이야기였어요. 예,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걸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의 임방, 이 기둥과 양쪽에 있는 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어린 양은 예수였어.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너희 이 이마에 너희 가슴에 발라진 사람은 심판이 넘어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상징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기 위해서 죽어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게 신약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죄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만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 예수는 누구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 인간이시다, 인간. 근데요, 하나님이 인간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났다고요. 왜 그래요? 남자의 몸을 빌으면 그 유전자가, 죄악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 통해서 몸을 빌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고 불러.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종을 호세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요, 너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라, 예수로 바꾸라 그래요. 그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죠?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는 율법으로 살아야만 돼요. 하나님 명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3, 4대가 복을 받아. 떡반죽국이듯이 복을 받을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구절, 신명기 28장인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너희 자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3, 4대가 저주를 받을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저주를 받을 거예요. 나와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3, 4대. 저주가 3분의 2가 더 많아요.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율법 지켜서 축복 받을래요? 저주 받을래요? 네, 잘못된 발상이에요. 율법 지켜서 축복 못 받아요. 절대로. 왜 그래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계속 뭐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죄인이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자를 찾게 돼 있어요. 율법은 구원자를, 나를 구원해 주는 자를 찾도록 인도하는 자가 된다,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더러운 것이 드러나요. 여기에 뭐 묻었어요? 여러분들 거울 왜 봐요? 화장할 때 왜 거울 봐요? 나 비춰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 거울이 고쳐주던가요? 어때요? 안 고쳐줘요. 거울은 고쳐줄 능력이 없어요. 비춰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고쳐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우리가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예요. 그러면 나의 더러운 모습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명령을 지키다가 모세조차도 한 번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줘요. 너 죽을 수밖에 없어. 죽여버려요. 모세를.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로 연결되는 상징적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지난주 공부했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왜 왔는데? 복된 소식 전하러 왔다. 복음이에요. 그거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복음은 죄에서 너희를 해방했어 하는 이야기예요.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어.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까? 죄가 없으면 이제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네? 거기서 끝나면 반절짜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용서했는데 내일 죄 지을까요, 아닐까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레 또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완전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심판을 옮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부활한 영을 주어서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다시 살려놨어요. 그것을 거듭남이다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무죄야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나 의로운 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그러면 우리가 죄인에서 무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죠? 그런데 무죄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죄가 없는 자야,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자, 감당돼요? 자, 질문 드릴게요. 제가 나현성 성도님에게 질문할게요. 너무나 의로우세요. 너무나 거룩하세요. 이 생각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해? 무슨 소리야? 그렇겠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현승아, 너 거룩해. 너 의로워. 왜? 내 아들 너한테 줬잖아. 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시선에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러면 나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나에게 예수를 선물하면서 너는 이것으로 살아. 그러면 이제 나연성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줬어요. 그럼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예수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것을 근거로 너는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당돼요? 이 생각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가지고 조금 노력해서 조금 바쳐서 뭐 돈 10만 불 주고 뭐 면접을 사고 이래서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물로만 되는 거예요. 선물로만. 선물로. 그러면 자, 죄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죄가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듣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그랬대 하는 걸 듣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이에요. 이거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인간 앞에. 저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서 표현해 줄 때
여러분은 선택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고 여전히 에이 설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그 전에 5장 들어가기 전에 5장 1절 보겠어요. 5장 1절 한 분이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자, 그 전에 4장 25절. 4장 잠깐만요. 저기 제가 최 집사님을 딱 보니까 아직도 찾고 계셔서 아이 전자로 하시면 빠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왜 무한 줬네. 저희 뜰장님이시라서 한번 제가 무한 준 거예요. 너무나 막 요즘에 말씀에 이 재미가 붙어가지고요. 너무나 좋아요. 9시부터 오셔갖고 두 반을 하시거든요. 좀 열정적으로. 자, 로마서 4장 25절에는 보면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그랬죠? 거기까지 뭐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또한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의롭습니까? 여전히 죄인입니까? 예?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인정이냐 아니냐, 신뢰냐 아니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내가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범죄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졌고 의롭다 하시는구나. 이거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래도 그러면 뭐예요? 내가 왜 죽었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겸손하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못 박이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누가 그거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참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왜 이러고 있어요? 참 인간적이죠. 마음이 그거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에요.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는 그 가치 있는 걸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생각 바꾸셔야 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우리가 안 보겠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인정해 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해요. 왜 그래요? 나 높여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인정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인정하시다. 그래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나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라고 그러면 나 안에 쏙 빼. 우리 그러면 우리 죄는 그리고 내 죄는 빼. 그래서 저는 나로 바꿨어요.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됐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화평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이거예요. 관계 회복되었다. 5장 12절 보세요.
이제 정리해요. 다시 정리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예요? 아담.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죄가 들어왔다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 됐으니까. 그걸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15절 보겠어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풍성합니다. 그 말이에요. 16절.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혜 범죄의 용서하심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는 많은 범죄를 지었음에도 말미암아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과거 완료형.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느니라는 뭔 말이에요? 이미 완성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생명 다시 얻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서요. 그렇죠? 거듭남은 여러분 이거 인식해야 돼요. 거듭남은 태어났다 또 죽었다 또 태어났다 죽었다 이거 거듭나는 게 아니라 수번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두 번 태어나는 거죠. 한 번 죽었던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던 자가 다시 태어나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몇 번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죠? 오늘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래서 멋있는 기도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나이다. 어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몇 번이나 죽었는데. 예수님 몇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었어요. 그 한 번이 온전합니까? 안 온전합니까? 온전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once for all이라니까. once for all.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말 아니고요. 우리 한국말이 한국말보다 더 이해하기 쉬워요. once for all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인데 단 한 번인데 전부다 모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단번에예요. once for all.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리스도 몸을 어떻게? 단번에 들이심. once for all. 제가 그 영어로는 once for all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 드렸는데 온전히 드렸어요. 그 온전히 드려버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좀 혼돈이 돼요. 왜냐하면 내일도 죄 지을 거고 모레도 죄 지을 거고 1년 후에도 죄 지을 거고 10년 후에도 죄 지을 건데 나보고 온전하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거잖아요. 자,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어요. 그렇죠? 1년에 2차례 뉴이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뉴이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인가요? 우주적 시간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I am이에요. 이 목사님 너무나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I am 이야기 많이 하셨죠? I am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there is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혹은 he is에서 왔어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는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I am that I am. 난 there is I am.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적이에요. 그 다음 자기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I was God of Abraham 하지 않아요. I am God of Abraham. I am God of Isaac.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I am God of 이위연 그 말이에요.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I am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죽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현재 내가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 제사장 너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이위연 너를 위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죽는다. 현재적 사건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현재적 사건으로 드릴 때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나의 죄가 포함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죄는 미래의 죄였어요? 현재의 죄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미래였어요? 현재였어요? 미래였다니까요. 우리 시점에서는. 그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2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의 죄까지도 현재적으로 다 포용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 2000년에 죽을 때 2025년 죄까지만 포함됐겠어요? 아니면 2050년까지 죄도 포함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래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나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모두 다 나의 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지고 가셨어요. 그것을 근거로 너는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 앞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한마디가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내가 정죄함이 없네요. 심판이 나에게도 넘어갔네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완벽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현재적으로 죄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미 용서하셨을지라도 오늘 내가 그 경험하는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미 다 해결됐다면서요. 죄삭시 다 치러졌잖아요.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으면 내가 즐겁나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 되나요? 가책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네. 그걸 즐기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걸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이 더 많아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씻어주세요. 그것은 관계성의 회복이라기보다 교제성의 회복이에요. 자, 이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요? 교제를 맺는다고 그래요? 부부가 만나서 관계를 맺나요? 교제를 맺나요? 안 해보셨나 봐. 관계를 맺어요. 자식하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관계가 되나요? 교제가 되나요? 관계가 돼요. 이걸 관계라고 그래 불러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교제를 시작해요. 그걸 화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화목을 누려라 그러잖아요. 현재적으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부자 관계가 성립돼요. 양자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그걸 뭐라고요? 관계라니까요. 이 관계를 가진 부자 관계가 항상 행복한 교제가 되던가요? 뜨겁게 사랑하던 부부가 관계를 맺었는데 평생 뜨겁게 교제되던가요? 왜 아무것도 않고 있죠? 이 얼굴이 무겁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항상 뜨겁게 교제하고 계세요? 예, 뭐 그럴 것 같아. 그 말 했다고 싸워.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이처럼 교제란 거리낌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이 아들이 범죄했을 때 이 서먹거리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제 단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럼 아들 관계가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나요? 관계가 안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는 관계 성립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한번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이 영원히 갈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된 것이. 그 인쳤다 이야기예요. 넌 내 거에 보증으로 도장 찍은 거예요. 계약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범죄함은 교제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회개. 그러나 자백이란 말이에요. 자백. 여러분이 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시고 양심에서 정결케 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나아가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성을 회복해요. 관계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법궤, 율법의 이 뚜껑인 법궤를 피로 막 먹칠을 해요. 막 뿌려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이. 근데 천사가 두 천사가 딱 날개를 씌고 법궤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피가 발라졌을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죽어버렸네. 이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어. 심판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이 끝났으니 이제 됐다. 그러시고 그 위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세요. 이제 됐다. 그러고 그걸 시은좌라고 불러요. 1년에 한 차례씩.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쳐진 그 안에 있어요. 법궤, 율법이. 1년에 한 번이에요. 온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는 뭐냐면 누가 죄졌다고 그러면 염소 한 마리 끌고 가고 비둘기 한 마리 끌고 오고 이렇게 그 살림에 따라서 자기가 부자면 더 큰 거, 큰 죄 지었으면 더 큰 거,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면 여기다 손 얹어요. 그러면 내 죄가 그에게 넘어가. 그러면 죽여줘. 근데 죽이는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내가 죽여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난도질을 해요.
근데 이거 자르지도 죄 많이 진 사람은 날마다 와서 자르니까 잘하겠지만 여러분 어쩌다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염소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뼈도 토막 내야죠. 뭐 껍질도 벗겨야 피는 튀기죠. 다시 죄 짓고 싶겠어요? 그래서 죄 못 짓게 하는 것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속죄에 관한 한, 대제사장에 관한 한 바로 단번에 들이셨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1년에 한 차례씩 갔어요. 3절에 보세요.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해요. 황소와 염소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10절에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그래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10절에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이면 어떻게? 영원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어떻게 했대요? 온전케 했대요. 흠도 없는 완전함이 얻었대요. 이게 딱 또 이렇게 앞에 보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 뒤에 앉겠네.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서. 현승아 너 온전해. 온전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전하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로 해서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너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온전한데 언제? 영원히 온전하다. 이것이 영원한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내용인 것이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어때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예요. 제사 제도가 폐지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니요. 보세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성막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텐트 이게 두꺼운 천이에요. 4겹으로 돼 있는데 그 겹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열 수도 무거우니까 그 고리가 껴 있어가지고 살짝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반절로 쫙 쪼개져요. 여러분 이 휘장을 보통 찢으려면 아래에서 찢습니까? 위에서 찢습니까? 아래에서 찢어요. 그런데 위에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쫙 찢었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휘장이 누구라고 이야기해 히브리서는? 예수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누가 열어놨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열어놨다. 예수 육체를 찢으셔서 예수 몸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게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무슨 길?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다. 예, 이 얼마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하셨죠.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나갈 길이 없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은 그 길로 많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야곱이 먼 나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꿈을 꿨는데 그 얼마 한 6살 정도 되는 얼마나 외롭고 춥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광야 생각하면 혹시 그 아리조나나 이런데 뉴멕시코나 지나가 보셨어요? 차 타고 뭐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나가도 뭐 샌안토니오만 지나도 삭막한 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기후고 토양인데 그 사막을 길도 없어요. 하이웨이도 없어요. 근데 걸어서 약 400마일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400마일을. 이 걸어가는 그 청년이 이 짐승 울음소리가 사자 그런 그 들판에는 사자도 살고 늑대도 살고 막 독뱀도 있고 그런 곳을 지금처럼 뭐 텐트나 있고 뭐 무슨 캠핑 도구도 없는 시대에 딱 엄마가 배낭 뭐 도시락 싸줬는지 모르지만 그 배낭 하나 짊어지고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길이 평탄했겠느냐고요. 밤이 됐는데 그의 삶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밤에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거 괜히 받았다 생각 안 나겠어요? 무섭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밤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와요. 하늘을 연결하는 달이었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쫙 내려왔다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는 돌베개를 거기다 탁 놓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드릴 재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것에서 정말 내 재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서원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돌아와서도 안 돌아가요. 한동안.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막 고통당하기 전에까지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결국은 돌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해줘요. 어떤 해석을 해주냐면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지?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인자를 타고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누구다고요? 자기 자신인 것을 이야기해줘요. 나는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주제권인데요. 주제권을 제가 여러분 뭐 공부해온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좀 이제 해오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저는 설명하는 거지 제가 이 교재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라고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지까지 싹 한번 풀어보시고 꼭 하세요.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주제권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과 2과예요. 3과의 주제권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의 소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지셔야 돼. 그리고 그분은 다스릴 권한이 있어요. 다스릴 권한. 그분이 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시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그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재권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근데 몰랐죠, 인간들은.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았어요. 너 내 거야 이제.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거야. 내게 속했어. 소유권과 주권, 왕권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대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절했어요.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꾸준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태어나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 씨,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이 온 우주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는 구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우리들은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나요? 누구라고 불러요? 예?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예,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주라고 하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값주고 샀다 그런 의미를 포용한다고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값주고 샀어요. 값주고 샀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나는 죽어버렸대. 나는 산 것이 아니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불러요. 연합, 하나됨.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고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난 것은 예수가 살아날 때 예수 안에 살아났대요. 예수가 살아난 그 뒤에 숨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생명은 현재 가시적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추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감추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진정한 나는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나타나요. 내 모습이. 왜냐하면 더 이상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되면 진정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임시로 가지고 있는 몸 가지고 살으세요. 근데 그때 지금보다 더 잘생겼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하나님이 더 훌륭한 몸으로 변하지 않는 몸으로 가치 있는 몸으로 주실 거예요. 그 몸으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요. 자, 왜냐하면 이게 좀 벗어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으로. 왜 안 보이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영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바람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은 느끼잖아요. 그리고 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격체가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창조한 세상 속에. 그러면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을 담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표출하는 존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출하는 대연적인 존재가 매개체가 바로 저희들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존재로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죄를 표출하는 존재로 살았다니까요. 아담이 죄를 받아들인 뒤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빼어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뭐라고 불러요?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왜 자꾸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담아서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존재.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들어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 그걸 추상명사라고 불러요. 사랑이라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것이 있나요? 없나요? 나는 안 믿어. 있어요. 자기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왜? 뭐 남녀관계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이것이 안 보이는데 내가 손자를 사랑해요. 어젯밤에도 왔다 갔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해요. 아니, 저 듣는데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사랑해 하는 그렇게 표현하나요? 뭐가 표현해요? 사랑은? 마음이 사랑이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뜯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못 하잖아요. 뭐가 표현해요? 예? 해봤어야 알지. 사랑은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이 몸을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고귀한 것들을 표현하고 살아라고 준 거예요. 손을 왜 줬어요? 이웃 사랑한다면서 베풀라고 준 거예요. 손을. 예. 이 추상명사라고 하는 고귀한 것, 그것은 몸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 이거 누가 표현해? 어떻게 표현해요? 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산제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 이룬다고? 우리 몸이 이룬다고. 몸이. 여러분의 몸이 아직은 썩을 거고 뭐 병들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간직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세요.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동안에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하나님께 사용돼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감격의 시간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뜻이, 정성이 모두 다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